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두 번째는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세 번째는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가 어린이날로 제정된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선배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또 교회에서 잘 자라나고 교회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자녀 교육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자녀를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더 잘 자라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모든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이 방법 저 방법도 사용해 보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도 또 찾아다니면서 듣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자 또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처럼 어떻게 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자녀들이 잘 자라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설령 우리의 마음대로 키울 수 있다고 한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내 방식대로 키우면 어찌 보면 딱 부모의 그 수준에서만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관심도 이제는 다음 세대입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관심이 다음 세대에 이제 쏠려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많이 또한 전도하고 오면 좋은데 또 매년 태어나는 아이 수도 줄어들고 있고 또한 교회 나오는 아이들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50%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영하부 0세 1, 2세 되는 아이들이 있는 부서는 거의 있는 교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과연 어떻게 키우시려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자녀를 방치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 안에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키우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또한 이제 성장해서 가정을 꾸리고 키워야 될 또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그 자녀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키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선배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영향력 또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나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 자녀를 자세히 보면 부모의 모습이 그 안에 온전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장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 가정과 엘가나라는 가정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정을 소개한다는 것은 사실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두 가정의 그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가정은
그냥 평범한 레위 집안의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신분도 달랐고 직분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고 어떤 가정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책망받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문 중에서 먼저 우리가 엘리의 가정이었던 이 가문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모습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의 말씀에서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들도 나중에는 제사장 직분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행실이 나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충격적인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늘 제사를 집례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이 두 아들도 옆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진실되게 깊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는 행실이 나빠졌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자녀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신앙이 참 좋은데 우리의 자녀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대대사장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고 중직자들입니다. 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잘 양육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지만 이 바로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방해합니다. 핍박하는 자로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악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핍박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의 구주로 고백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는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온전히 알았더니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서도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모세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의 시대도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정말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다른 세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더 신경 쓰고 아낌없이 후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 없이는 그 위에 세상적인 지식이 올라가면 무너지게 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올바로 쌓지 않으면 세상의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례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은 이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웠는데 학교에 가니까 창조론을 무시하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면 우리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견고히 서지 않으면 정말 세상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서 신앙이 무너지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상 세상과 부딪히다 보니까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지지 않으니까 세상 것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누구입니까?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지금 목사의 성직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면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은 다시금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행실이 나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죄를 지었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예배에 대해서 귀중한 것을 들었고 그 예배를 집례하는 모습도 수없이 들었지만 그들은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생활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사모하며 또 기대하며 드리시고 계십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합니다. 소홀히 여겼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그 예배를 불신하는,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예배를 진심으로 드려야 하는 아들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것보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예배 앞에서는 결탄코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바쁜이지 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빠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도 저렇게 예배드리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뭐 저렇게 하면 되겠지, 저게 기준이겠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새 신자가 왔습니다. 근데 동시에 두 분이 새 신자로 왔는데 그 한 분은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주일 예배만 왔다가 또 안 왔다가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왜 그렇나 봤더니 이 전도한 사람의 그 모습을 그들이 따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이 전도자도 열심이었습니다.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고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새신자도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온전히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전도자도 그냥 주일에 한 번 오고 또 빠지기도 하고 사정이 있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멸시했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가정이었던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처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아버지였던 엘리의 모습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의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친하였음을 듣고 아멘. 엘리의 아들들이 한 일을 언제 알았다고 말씀합니까? 매우 늦은 나이에, 늙었을 때 그것도 들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아들들을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듣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녀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녀의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남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자녀들의 신앙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보니까 29절에서도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또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극진히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좋은데, 하나님의 신앙을 잘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지켰고 그것들을 가르쳤고 그것들을 행하도록 그들이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아들들의 신앙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 집안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들은 더 믿음 안에 온전히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신앙을 이어올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엘가나 집안이었던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가나와 한나에게는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참 어렵게 출산한 아들이었습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힘들게 낳은 아들이었지만 엘가나와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부모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지만 사무엘은 부모와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의 아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 또한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은 지금 같은 환경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로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받아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그 왕이었던 다윗과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앙교육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르칠 것,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교육받은 자녀는 커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금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단단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의 마음의 흔적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우리 부모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를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또 그것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두 아들, 또 사무엘은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자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나중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할 때 나중에는 그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이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 어릴 때부터 잘 자라난 사무엘은 어떻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만 이런 은혜를 누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또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반드시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잘 양육받았을 때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성장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은총받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사랑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은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결코 바뀌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총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을 그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라고 그는 응답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함께 생활하면서도 타락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무엘,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섰던 사무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의 삶이 더 영향력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디였습니까? 그 지역에만 머문 것이 아니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말씀합니다. 단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전체에 이 사무엘의 영향력이 그들 가운데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땅 안에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 참 자녀 교육하는 것이 힘든 시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워가며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키울 수 있을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의 모습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바뀔 것이고 그들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강요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늘도 우리 부모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은연중에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를 참된 신앙의 삶은 단순히 교육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삶의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된, 우리의 부모된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고 우리가 삶으로 먼저 참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또 믿음의 신앙을 전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미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자녀들, 이미 성장하여 부모를 떠난 자녀들이 있으면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해야 합니다. 다시금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참된 신앙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어머니 한나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의 다음 세대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 먼저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